미국의 엣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홍보하고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설립자가 존 브로크만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답을 모아서 만든 책이 이 책의 질문과 똑같은데요. The Greatest Inventions of the Past 2000 Years입니다. 아마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첨단 지식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대답과 이유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컴퓨터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마취시키는 기술, 그리고 어떤 분은 돋보기, 망원경, 인쇄기,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 어떤 분들은 깨끗한 물을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가지고 오고 또 더러운 물을 가지고 가는 수도관, 뭐 이런 답들이 나왔고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통찰력들이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아마 내비게이션이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연간 아마 그 쓸데없이 소비하는 이 가스비가 상당했었는데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스비를 절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이 문화 연구가의 대답이 제가 이 책을 읽는 중에 참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이분은 지난 2000년간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을 지우개라고 답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무 지우개, 그리고 화이트아웃이죠. 그 우리가 좀 잘못된 인쇄된 것을 지우는 화이트아웃, 그리고 컴퓨터로 치자면 잘못 타자를 친 그것을 다시 지우는 딜리트 버튼 같은, 그것이 어쩌면은 인류를 위한 지난 2000년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의 실수를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수한 것을 지우고, 실수한 것을 다시 지우고,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지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울 수만 있다면 작업 중에 실수만 지우고 싶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과거의 조금 어두운 기억들, 실수한 기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지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을 지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우개가 있다라면 가장 지우고 싶고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우개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지우고 싶은 기억과 상처, 아마 이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운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이 세컨드 찬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한 은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봉사해서 주일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야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 듯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20대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가 사실 참 남들과 비교해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7시부터 일부 예배 성가대를 했었고요. 성가대 마치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청년부 예배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부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까지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제가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는 교회 안에 안팎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면 보통 10시, 11시였는데요.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몸은 파김치가 되어도 내가 무엇을 내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 했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또 저의 내면 한 부분에는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그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존재 자체보다 우리가 성취해낸 것을 두고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평판.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은밀한 습관이 있고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존재가 받아들여진 사람들만이 과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은 사람이 자기의 현재 모습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이 일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 지우개 같은 주님의 은혜와 같은 본문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앞서 가셔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들, 실패의 경험들을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다시 곧 생겨날 초대교회와 앞으로 이 땅에 시작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지우개 같은 본문이 바로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실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직전까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 잡히실 때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십자가 직전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꾸중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같이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다구름과 이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마다의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오늘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장면으로 갈릴리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 이후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오늘 이렇게 부활 이후에 첫 번째 주일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지우개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 말하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참 이 1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주님이 제자들의 생업의 자리, 제자들의 직장의 자리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 생업으로 나갔을 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업으로 나간다는 것은 오늘 이날이 월크데이, 그냥 일상의 날, 그냥 일하는 어느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의 자리, 아직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오시지만,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하는 일상의 자리, 직업의 자리에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또한 친히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그것이 바로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전부 7명의 제자들이 이 생업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이 갈릴리로 곧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양하는 가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위한 어떤 생업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업에 열심인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오늘 참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실패의 자리, 어쩌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 삶의 환경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넘쳐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자리는 바로 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망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모이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주님이 오시되 특별히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실망처럼 느껴지고 실패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이 일상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말을 거시는 주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표현을 묵상하다가 어젯밤에 제가 참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젯밤에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 표현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고기 좀 잡았어? 오늘 하루 좀 고기잡이가 어땠어? 라는 이 말은 요즘 좀 어때? 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일 것 같아요. 요즘 비즈니스는 좀 어때? 직장생활은 좀 어때? 이 목사 요즘 좀 사역은 어때? 좀 건강은 어때? 요즘 인간관계는 좀 어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주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장 좀 분명한 이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특별히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주님이세요. 요즘 좀 어때? 직장 상황은 좀 어때? 비즈니스는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로 인해서 아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비즈니스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참 실망스럽고 뭔가 좀 실패할 듯한 느낌,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 실망스러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는 주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렇게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방식이 그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은 이 프로 어부들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한 성공의 경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주님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그저 어깨를 두드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제자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제자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주님도 이것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위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우리의 한 인생에 대한 온전한 치유는 바로 이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우리의 현재의 실패까지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과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는 순종까지 이어지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삶의 자리에서의 은혜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렇게 6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유교적인 개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 안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강한 도전이 되는 자기 희생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부담되는 말씀을 그대로 살면은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할 것 같은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장으로 말씀을 듣고 심장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은 무거우면서도 깊은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의 과거가 치유가 되면서 그 좋지 않은 기억들,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부분이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있는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존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회복과 치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그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시고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도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숯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사복음서 보시면 그 숯불 앞에서 그렇게 배신을 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의 치유가 아주 투박하고 거친 치유가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 치유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닭울음 소리하고 숯불은 아마 이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배신한 데서 오는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연상시키게 하는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길을 가다가도 새벽에도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자기의 그 실패가 기억이 나고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기억이 났을 거고요. 숯불만 봐도, 음식을 구울 수 있는 이 숯불만 봐도 자신의 그 배신의 기억이 아마 베드로를 계속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되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가장 그 트라우마를 주었던 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시고 빵도 구우시면서 이 밤새 일한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이 주님의 섬세한 치유의 장면이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보시면 단 한 번도 베드로를 꾸중하는 장면이 없으세요. 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잘한다, 이 못난 인간아, 이런 게 없으세요. 그냥 배신한 그대로, 그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대로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그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숯불을 통해서 아침을 차려주시는 이 주님의
이 섬세한 치유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는 섬세하세요. 섬세하세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까지도 과거에 우리 새벽 2시에 빗소리에 잠만 깨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기억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실천하는 이 가운데 베드로를 이렇게 섬세하게 치유해 주신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그 다음 주 첫 번째 주일인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또 의미 있는 이 표현이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배에 가득히 지금 물고기를 잡은 상태인데요, 주님이 벌써부터 굽고 계시는 이 물고기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입니다.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빵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이 잘못된 자부심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잘못 방향이 잡히는 자존감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그런 사역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 높아지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제자들이 힘겹게 물고기를 잡고 제자들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지금 잡은 상태이지만 이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주님이 별도로 준비해 놓은 주님의 공급이,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주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9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몇 달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주님께서 그분이 미리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음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의지할수록,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의지할수록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점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힘써 잡은 이 물고기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빵이 있음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여러분,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가지신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처럼 부족한 사람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까지도 오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는,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분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도, 부족한 우리의 능력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도 쓰시겠다라는 이 부르심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회복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회복된 우리를, 마침내 과거에서부터 새롭게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라는 이 초청의 말씀이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있는 생선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잡은 생선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의 능력도 쓰시겠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루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입니다. 우리 한 식탁에서 이렇게 둘러앉은 이 이미지는 가족의 이미지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분명한 바람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의 이 모든 실패의 자리,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자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2000년 동안에 우리 영성을 연구하고 실천한 수많은 영성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영성이 아니라 이 동행의 영성입니다. 동행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엇인가를 일을 시키기 이전에 같은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빵,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까지 해서 그 물고기를 서로 나누고 빵을 먹는 이 친밀한 교제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그런 친밀한 친구 같은 모습, 가족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먼저 회복하시는 이 갈릴리 바다의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장면은 먼저 제자들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특별히 실패와 실망스러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요즘 좀 어때? 라고 먼저 말을 거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도 왜 나를 배신했냐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을 이 숯불처럼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부족한 우리도 함께 일하자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식탁에 함께 둘러 앉음으로써 가족과 같은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을 실패의 자리, 실망스러운 자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등을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회복하는 은혜가, 이 지우개 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불안한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즘 좀 삶이 어때?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우개 같은 은혜를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삶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어두운 기억들을 섬세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불안한 이 삶의 자리를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부활절 이후 이 첫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저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